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 이번 과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관계의 회복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 월요일 소지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화요일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수요일 평화의 사자 예수, 목요일 거룩한 성전인 교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화해하게 될 것이고, 막힌 담을 헐어내고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더 이해할 질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관계를 회복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뜨린 장벽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한 가족됨을, 한 성전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일요일 소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전에는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여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우리 모두를 가까워지게 하고 한 가족 되게 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사이에 있던 적대감을 죽이사 제하여 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이제 그 적대감의 자리에 화해를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요 우리 속에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인간 사이에 막혀진 창벽을 깨뜨리고 화해되게 하는 역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경험되어지는 수직적 관계로 경험할 수 있고 그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의 파문처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 관계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종들은 상전을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화열소지 그 막힌 담을 하시고 이제는 벽이 없는 사람, 적이 없는 사람, 원수가 없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십계명을 허신 것으로 착각하지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15절 앞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오려고 하지만 그 담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없었던 원수 같은 장벽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면 그 장벽이 헐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관계 회복을 표현하기를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해 주면서 바로 이 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헤롯 성전에 이스라엘 궁정을 둘러싸고 있던 난간 혹은 담장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팻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이 암시되어 있는 안내문이 경고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이 십자가에 의해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의문의 법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파괴되어짐으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사제를 의지하지 않고도 직접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는 마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별 모양으로 새겨진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제한된 영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돌 경계성은 이방인이 넘어올 수 없는 원수된 담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돌 담을 쌓았는데 이 돌담에는 하나의 안내문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안내문에는 이런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곧 이어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6장 2절에 언급하고 일곱 번째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 아홉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것,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것,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것, 열 번째 탐내지 말라고 한 것, 또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십계명이 분명히 확인하도록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성취시켜서 더 이상 계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분명히 언약의 정서인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 옆에는 번개와 엄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데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7 재앙 때에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한 자들에 대하여 쏟아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의 성취를 한 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이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는 축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평화의 개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6장 14절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2장 17절에서 19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한 노예 흑인 차별이 있을 때에 한 목사님께서 백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천국에는 흑인이 없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흑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목사님은 천국에는 백인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인들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흑인도 백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곧이어 목사님은 아주 통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홍인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종족, 평화의 사람들만이, 화평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그들은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를 성전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전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일 뿐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연합체된 성전을 만드는 각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수나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은사가 존중되어지는 조화 속에서의 일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성전의 부분이 각기 다른 것처럼 어떤 성전은 창이요, 어떤 성전은 벽돌이요, 어떤 성전은 물인 것처럼 각기 다르지만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조화 속에서의 일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하여 함께 자라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더욱 온전케 될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바른 진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베나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길을, 멸망의 길을 뒤따라가는 결과를 거둘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지만, 외인이었지만, 나그리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모든 담들을,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깨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 이 벅찬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이 피로 씌우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충성했던 이들을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스님과의 깊은 교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